오늘은 한 걸음 또 한 걸음씩 네 번째 시간, 오랜 병과 낫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카피라이터인 유병옥 씨가 쓴 없던 오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오늘을 맞이하고 있다. 그런 글을 쓰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생긴 능력이 하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능력이 뭐냐면 음미력이라고 말합니다. 카피라이터답게 쓰는 말인데요. 음미력, 뭔가를 음미하는 능력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코로나19를 계속 경험하면서 외부로부터 밖으로부터의 결핍이라는 것이 계속 오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 이것을 음미하는 능력이 사람들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상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음미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이죠. 누구를 만나면 이렇게 묻죠. 별일 없으셨어요? 그러면 별일 없었습니다. 이 별일 없다는 것조차도 얼마나 큰 소중한 것이었는가, 이런 것들도 음미하게 되는 능력, 이런 게 생기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여행, 또 해외 출장, 또 악수. 이제 우리가 그동안 아주 일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외부로부터 제한을 받으면서 악수하는 것이 축제가 될 수 있음을, 여행을 하는 것이 축제가 될 수 있음을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드는데요. 짜장면 예를 듭니다. 외국에 나가 살아본 사람들은 이 짜장면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비로소 깨닫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짜장면, 짬뽕 먹으러 2시간씩 차를 운전해서 가서 짜장면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요? 한국에서 맛보던 짜장면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기회가 반강제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짜장면을 몇 시간씩 가서 차를 타고 가서 그걸 먹게 된다. 그런데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면 짜장면을 안 먹습니다. 이유는요, 그 결핍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너무 풍요로워지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간절함도 사라지고, 그래서 음미력이라는 것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결핍을 경험했던 38년 된 한 병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여기에 대한 음미를 한번 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갔더니 베데스다라고 하는 목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가로 세로 17m의 간헐천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한 번씩 솟아오르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전설이 흘러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몸을 담그면 물이 동하는데, 그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서 몸을 담그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흘러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이 그 주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곳을 지나다가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의 병이 깊은 줄 아시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면 우리는 그 병을 난치병 혹은 불치병 이렇게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38년 동안 가졌던 마음이란 마치 우리의 피부에 생채기가 나서 그것이 딱쟁이로 앉았는데 그것이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냥 내 몸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그러한 삶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겐 희망이란 존재할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3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정탐을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출애굽 후에 2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탐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다시 광야로 돌아가 38년을 광야를 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하였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병, 오랜 방황, 그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나을 것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있었을까? 그들은 방황을 마칠 것에 대한 희망은 있었을까?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난치병 혹은 불치병을 가진 사람에게 유일한 희망은 베데스다 못가의 전설이었습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여러분 그 장소를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자, 물이 동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변의 모든 환자들이 다 물에 뛰어들기 위해서 난장판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한 발자국이라도 가까이 앉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고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했을 겁니다. 작은 소리 하나만 들려도 모두 물로 뛰어들었을 것이고 누군가 뛰는 소리만 들려도 사람들은 물속으로 뛰어들었을 겁니다. 길을 가다가 장난으로 돌을 하나 던져도 그들은 물로 뛰었을 겁니다. 시각장애인은 안 보이니까 방향만 정해놓고 그냥 달렸을 것이고 다리가 불편한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그곳에 먼저 도달하기 위해 애썼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곳은 하루에도 몇 번씩 생존을 위한 치열함 그리고 오늘도 실패했다고 하는 좌절, 그 절망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또다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 이곳은 자비의 집이 아니라 전쟁의 연못과 같은 곳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쩌면 베데스다 못가와 같은지도 모릅니다. 1등만이 살아남는 세상, 약육강식이 존재하는 세상,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세상, 힘을 가지는 자가 이기는 세상.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입니까? 아니요. 이사야 선지자는 11장 6절부터 8절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어린 양과 어린 염소와 소와 송아지와 어린아이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힘없는 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원했던 것은 치유, 회복, 자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것 아닙니까?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유를 얻는 것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베데스다 목가는 그것을 얻는 방법이 세상의 방법, 독점하는 방법, 약육강식의 세계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기만이 승리하여야 얻을 수 있는 치유,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하는 자유, 누군가와 싸우고 경쟁해야 하는 회복.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치유이며 진정한 회복이며 진정한 자유입니까? 그 방법이 정당한지를 점검해야 하는 거죠. 이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인가? 이 방법은 선한 방법을 지켜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함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인가? 그 질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대처 방법은 사무엘상 2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2번이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옷자락을 뱁니다. 끝까지 선한 방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끝없이 도망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38년 된 이 환자는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안에 있는 절박함을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치유, 옆 사람과의 경쟁, 쟁취하는 회복, 그것이었습니다. 요즘 정부가 계속해서 제지하는 부분이 하나 있죠.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죠. 그들이 사업을 독점합니다. 그래서 작은 기업, 스타트 업체들이 흡수되고 망하게 되는 거죠. 자기만을 위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회도 그러한데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기만을 위한 것,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 승리를 위한 경쟁과 쟁취의 방법, 만약 그것을 우리가 택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치유와 회복과 자유를 원하는데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인가? 모두를 위한 것인가? 그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방법인가? 이 질문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자유를 경험하며 그 일을 위하여 선한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보신 것이 있습니다. 그 환자의 병이 오랜 줄을 아셨다. 주님의 관심은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픔, 그의 약함. 주님은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환자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야기의 전개가 이렇게 되면 좋습니다.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 때 주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를 고치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날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지금 그의 대답은 이런 표현입니다. 난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낫지 못했고, 나의 경쟁자들이 너무 강해서 내 주변 환경이 안 도와줘서 낫지 못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보고는 이겁니다. 내가 보니 거주민이 너무 강합니다. 성읍이 너무 견고합니다. 우리는 그곳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뭘 못 본 겁니까? 하나님을.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환경을 계속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냐면 민수기 1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 백성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이적을 보였는데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멸시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멸시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외부와 타자와 환경을 탓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내면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주체적인 결단을 원하십니다. 믿음, 선택, 결정. 주님은 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가 선택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용기를 내라. 그 말씀입니다. 38년 된 환자는 이후에 병이 나은 이후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12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유대인들은 이런 일을 만들 자, 이 목표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때 38년 된 환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난 알지 못합니다.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이 말입니다. 난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라는 사람이 시켜서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누군가를 탓하고 자기의 주체적인 결정도 없고 자기의 신앙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너의 이야기, 그 수많은 너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이야기를 들었던 너는 어떤 나의 이야기를 쓸 것이고 어떤 우리의 이야기를 쓸 것인가? 그걸 성경은 계속 질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너는 너의 삶에서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했던 유명한 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은 그의 주체적인 신앙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발달을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인간이 성숙으로 넘어갈 때 제일 힘든 과정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인습적 과정에서 주체적 결정으로 넘어가는 게 제일 힘들다고 말합니다. 과거로부터 배웠던 것, 경험했던 사회적 테두리를 넘어서서 주체적인 결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결정, 우리의 선택, 우리의 믿음. 누구를 탓하거나 인습적 신앙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을 선택하는 그 믿음과 그 결정과 그 용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과 신앙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을 선택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문장, 그것은 이 38년 된 병자의 이후의 삶을 보여줍니다. 10절,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말은 유대인의 종교와 율법과 관습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들은 11절에 유대인들이 자신의 종교에 병 나은 자를 가두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 법에 넌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날은 쉬는 날이야, 그 말이죠. 근데 이 말을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안식일엔 병이 나서도 안 되는 거야. 더 나아가선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도 안식일에 역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니, 누가 이것을 정하고 누가서 이것을 허용하지 않고 누가 이것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마저도 제한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38년 된 이 병자를 그 울타리에 가두어 버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8년 된 환자는 38년이라는 어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38년의 삶이 익숙한 사람이고 과거의 종교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안식일법이라는 율법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우리가 가졌던 어제와 우리의 익숙함과 우리의 세상의 사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생명으로 그 경계선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38년 된 환자는 두려웠죠. 왜요? 38년이라 그 세계에 살았거든요. 자신의 선택이 필요하고 믿음과 용기가 따라와야 하는데 그게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시도한 겁니다. 이 38년 된 환자는 아쉽게도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호의, 오래되고 변함없는 종교적 규례가 주는 안전함, 확정된 거룩한 전통, 거기에 계속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악명 높은 감옥에서 탈출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옥이란 과거를 곱씹는 시간을 갖는 장소, 그게 감옥입니다. 이 영화의 후미에 가면 평생을 감옥에 살았던 한 늙은 노인 브룩이라는 사람이 이제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평생 감옥에 살았기 때문에 바깥 세상이 변한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적응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한 늙은 노인이었던 레드라는 사람이 가석방으로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는 40년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온 이후에도 화장실을 갈 때마다 자기 가게의 주인에게 화장실 갔다 와도 되냐고 계속 확인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교도소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힘들어서 범죄라도 저지르고 다시 교도소로 돌아갈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미래, 그에게 자유란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레드가 붙잡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앤디와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앤디와 약속한 곳까지 찾아가서 앤디의 편지를 읽게 됩니다.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편지. 당신이 이 편지를 읽는다면 추록했다는 뜻이고 여기까지 왔다면 좀 더 멀리까지 갈 수도 있겠지요. 희망이란 좋은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일지도 몰라요. 좋은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당신을 발견하길 바래요. 그리고 건강하길 빕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잡은 레드가 자기가 거해야 할 주거 지역을 이탈하고 자유와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보여주는 건 자유와 미래는 불안하다. 그리고 두렵다. 그러나 그곳까지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안전하고 익숙하고 종교적 윤리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불안하고 낯설지만 새로운 생명과 회복의 길로 나아갈 것이냐. 38년 된 병자는 여기에 실패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5장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3장을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한 내용이 등장하는 기적입니다. 두 이야기는 공통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 둘째,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일. 세 번째,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일어나라 그리고 걸으라라는 똑같은 동사를 사용했다는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3장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한 사람은 과거로 돌아갔고 한 사람은 생명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병이 낫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의 선택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자신의 병으로 인해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을 종종 만나지만 그들 중에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병이 낫고자 하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버린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문제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문제를 붙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진정한 회복과 생명과 믿음으로 추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생명의 길과 믿음의 길과 때로는 그것이 불안한 미래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늘 선택지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로 선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과거의 일을 버리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질문들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과 참된 생명과 회복의 길을 선택하며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오랜 병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그리스도의 길과 믿음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과 선한 방법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와 환경을 탓하는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결단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안전하고 익숙한 길과 확정된 율례가 아니라 미지의 길이며 낯선 길이라도 생명의 길이라면, 믿음의 길이라면 그 길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낯선 길 위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두상 위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믿음과 용기로 삶을 결정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광주제일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